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는 짧고 굵게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이번 한 주간은 더더욱 많이 느끼시셨죠?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응급 상황엔 서툴고 부족해도 가장 중요한 건 의기투합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런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에는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 밤을 꼴딱 새고 우주가 막 열이 나가지고 아이도 아는 거죠. 아빠가 어떤 상황이 있는 건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밖에 닦아주느라 자다 깨다 막 지금 행설수설 그러나 그러는 중에 계속 설교 원고보다는 제 마음에 계속 기도만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두서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싶으신 말씀을 저 입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그 마음을 붙잡고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책이 준비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PPT로 준비해 오긴 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뒤에 있습니다.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대문교회 성도님들, 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위기를 또 함께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랑해요. 하늘대문교회가 창립한 이래 목사님이 안 계시는 예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허전해요. 그러면서 참 목사님의 빈자리를 참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묵직하게 이렇게 채워주시는 게 컸구나 이렇게 또 이렇게 느끼고, 근데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아내이면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동력자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이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처럼 막 멋지게 설교는 못해요. 막 분석적으로 막 이렇게 못해요. 그냥 끈적끈적하게는 저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그 빈자리에 제가 무엇인가를 봤어요. 무엇을 봤냐면 성령 하나님을 봤어요. 목사님의 빈자리가 생기니까 그곳에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냥 가만히 그냥 잘 굴러갈 때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굴러가던 것이 뭔가 위기가 주어지고 누군가 이렇게 빈자리가 주어지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위기를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위기 안에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갈등만 할 것인지. 그런데 우리는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수치도 낮춰주시고 염증 주시도 낮춰주시는 걸 우리가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이 경험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랑 저랑 이 동백에 와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라 해서 왔는데 어른 한 분과 아이들이 한 5명이 있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300을 매달 내야 됐었으니까. 근데 목사님의 수는 커피차로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이제 여기로 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코로나가 있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우리의 수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희가 몸소 체험을 했죠. 그리고는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루하루가 감사함으로 하기는 했지만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이렇게 기적을 저희 둘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월세가 부족할 때 누가 이렇게 헌금해주고 가는 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냉장고가 이렇게 텅텅 비어갈 때 누군가가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는 거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이렇게 구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요만 했는데 우린이 막 패딩도 누가 갖다 주고, 그러니까 참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희가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곳에 오시는 분들과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님을 아프게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둘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알았어요. 목사님이 쓰러지시고 나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판단도 안 쓰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고, 그리고 난 혼자 못하는데 이거밖에 들지 않고 이걸 어떻게 끌어가면 좋을까. 그러니까 되게 많은 생각들이 막 오고 갔어요. 나쁜 생각도 오고 가고 정말 최악의 상황도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제가 선택했던 건 그냥 계속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도서관을 세워주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구했죠. 목사님, 제가 지금 멘탈이 너무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허준영 목사님을 기도할 때가 아니고 나를 기도해 주세요.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을 못 잡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계속 구했어요. 하나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방향을 알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교회를 지금 어디까지 성도님들한테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를 계속 구하면서 여기저기 목사님들한테 막 알리기 시작했어요. 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때 제가 중보 기도를 너무 절실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한 통화를 끝나고 또 한 통화를 끝나고 또 한 통화를 끝나는데 내가 달라지는 거야. 처음 통화했을 때는 거의 실신하듯이 울었었어요.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나오고 설명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그러다가 2번째 통화를 끝나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고, 3번째 통화를 끝나고 나니 조금 정신이 들고, 그러면서 목사님들이 가이드를 조금씩 주시더라고. 이럴 땐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는 집사님들한테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사님들한테 막 이렇게 알렸죠. 그리고 지금 나는 슬픔의 자리로 가야 될 때구나. 내가 뭔가 주도해서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아내로 그냥 슬픔의 자리로 갈 때구나. 씩씩한 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자리로 갈 때구나 하고 제가 이제 슬픔의 자리로 가고 집사님들께 부탁을 드렸죠. 기도 인도회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 면회를 딱 가기 위해서 차에 딱 앉았어요. 딱 앉았는데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 찬양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미친 듯이 불렀어요. 목청껏 부르면서 운전을 하면서 갔어요. 우리 불러볼까요? 네, 오늘은 간증 겸 설교 겸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찬양을 차에서 우렁차게 부르면서 목사님께 이제 향해서 갔어요. 그리고 집사님께 알렸어요. 이거를 우리 기도회 때 주제 찬양으로 정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회 끝나는 날까지 이 찬양을 우리 부릅시다. 그리고 제가 이 찬양을 날마다 들어요. 거의 24시간 집에 틀어놔요. 틀어놓으면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건 나 혼자 홀로 남는 걸 저는 되게 무섭고 두려워하거든요. 그거를 내가 내 내면을 많이 치료하고 회복하면서 오지만 결국 이렇게 응급한 상황에서는 내 정서는 두려움으로 가더라고요. 내 두려움. 그리고 그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이 찬양을 받고 제가 이거를 계속 듣고 부르고 하면서 제 마음을 이렇게 안정시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전파 만파 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니엘 기도회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저한테 막 연락이 와요. 미양아 뭔 일이다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이 사랑의 빛을 지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목사님을 이렇게 쓰러뜨려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듣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에 새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거를 다 목사님을 치유하시고 나오셨을 때 어떻게 우리 교회를 열어가실지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모처럼 오랜만에 깊이 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나니까. 자고 딱 새벽에 4시쯤인가 5시쯤에 딱 일어났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눠라 라는 마음을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나누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의 말씀의 감동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메시지를 저한테 딱 주셨어요.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역의 자리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접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 이렇게 배우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아프게 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구나 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내가 잘한다고 하지만 그 잘함이 누군가한테는 아픔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도 올라오고, 나는 애쓴다고 막 했던 그 분주함이 때로는 사역에 독이 되는구나 라는 마음도 올라왔어요. 제가 목사님 이렇게 딱 아프시고 나서 제가 딱 첫 번째 회개 기도했던 건, 하나님, 저희가 너무 분주했습니다. 이거였어요. 저희가 너무 바빴습니다. 유지한다는 핑계로, 뭐 한다는 핑계로 참 많이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주님, 그거를 회개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애씀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네요, 하나님.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어느 목사님 설교를 하나를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라고 연약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맞아요. 목사도 사람이고 전도사도 사람이고 우리 모두는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약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잘남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골고루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거를 관가하고 나의 잘남으로 많이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를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기도를 하신대요. 하나님, 제 죄를, 저의 연약함을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다 파헤칠 수 없는 게 나입니다. 다 고칠 수 없는 게 나입니다. 아무리 상담적으로 내 내면을 막 파헤쳐가지고 바꿔낸다 해도 나의 온전한 죄성은 다 바꿀 수 없는 게 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거를 깨닫고 무슨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냐면, 하나님, 저의 연약함을 좀 가려주세요 기도를 하시기 시작했대요.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으니, 나는 연약할 수밖에 없으니 그 죄를 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구나. 나의 연약함이 있구나. 주님, 저 좀 덮어주세요. 저를 보혈로 좀 덮어주세요. 그리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저한테 왔었던 말씀은 뜨겁게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뜨겁게 사랑하라. 단점 없는 사람 없고 부족한 사람 없는 사람 없고 그것이 인간이고, 그렇다면 뜨겁게 사랑하자. 사랑밖에 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게 인정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 공동체는 지금 그걸 구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이 동백에서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혹 사랑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가 사랑이라고 했는데 때론 그게 누군가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 그게 나라는 거, 그게 나의 부족함이라는 거, 그거를 나에게 너무 정확하게 찝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의 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랬을 때 사랑이더라고요. 하나님, 각자 모습은 다르고 각자 생김새도 너무 다르고 각자 살아왔던 삶의 스토리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주님이 주신 그 사랑밖에 없네요. 그리고 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쭉 훑어보는 중에 이 베드로 전서는 어느 시대 때 어떻게 쓰게 된 걸까를 봤을 때 이 시대는 환난의 때, 정말 핍박의 때 베드로가 적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마다 이렇게 같이 숨어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는 끌려가 있어. 같이 예배 드렸는데 내일 이상 형제님을 못 봐. 이런 상황 속에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더라고요. 그때 정말 핍박 가운데 베드로가 교회들에게 했었던 말은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해라. 제가 목사님이 딱 아프고 나니까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제대로 못 섬긴 게 생각나더라고요. 죽음 앞에 가보니까 다른 게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제대로 채워주지 못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 우리는 끝이 언제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평생 끝이 없을 줄 알고 산 거지. 평생 같이 살 줄 알고 산 거지. 그런데 병원에 갔는데 그냥 일반 진료를 하러 갔는데 중환자실을 간다는 건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내가 그거를 왜 진작 살피지 못했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진짜 뭘까? 이거 우리가 구해야 되겠구나.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였을까? 그러면서 이 스바냐 말씀을 쭉 묵상을 하는데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절망 속에 있든 죽음 앞에 있든, 그것이 어떠한 상황이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곳에서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건져내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는 미친 듯이 이제 구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이게 너무 값진 거예요. 값진 거. 그리고는 동우 형제님이 톡에 딱 올라왔는데요. 난 동우 형제님의 그 고백이 너무 멋진 거예요. 동우 형제님이 막 수다스럽지는 않은데 툭툭 이렇게 묵직하게 던지는 멘트들이 있어요. 그럼 되게 좋아요. 그런데 목요일 밤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너무 사무치게 와닿았어요. 사무치게. 그리고 그거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정말 소수의 교회인데 세상에서 보기엔 이 하나님 교회가 어디 처박혀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미친 듯이 뜨겁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값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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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값지다. 그게 너무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아니구나. 그래서 위기가 기회구나. 라는 걸 제가 경험을 하게 또 됩니다. 만약에 모세가, 우리 친구들은 우리 출애굽기 열심히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애굽기 모세가 홍해를 만났을 때 만약에 어떻게 하고 다 도망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린아? 어떻게 되었을까? 노예로 다시 끌려갔을까? 죽었을까? 어떻게 됐을까? 다시 노예가 됐을까요? 그러면 도망가지도 못하고 갈까 말까, 홍해를 건널까 아니면 뒤로 갈까 옆으로 갈까 이렇게 고민만 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결론은 죽는 걸로 가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지팡이로 들어서. 그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기 전에 한 행동이 있었어요. 기도했어요. 아멘.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했잖아요. 목요일, 금요일 경험했죠. 어떤 기적들이 열어가시는지 경험했죠. 한 공동체가 기도하니 어떤 기적을 열어가시는지 경험했죠.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전에 이런 얘기 했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모세가 중보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어떻게 하신다고? 어떻게 하신다? 바꾸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만큼 중보 기도가 파워가 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마세요. 그거를.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건 나의 하나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이 몇천 년 전 이야기든 몇백 년 전 이야기든 이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됩니다. 나의 스토리가 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우리 하늘닮은교회 모든 친구들,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해요. 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위기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는 교회의 방향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위기 속에서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저기 사람 끌려간다고 무서워하고 울고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 기도하라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를 하고 서로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라.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보여. 아주 가까이 보여요. 아주. 그럴 때 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건아? 공을 그렇게 차면 어떡하겠어? 이게 아니라 형님 좀 부드럽게 이렇게도 할 줄 알고 서로 부드럽게 부탁도 할 줄 알고 그러면서 우리 지금은 뜨겁게 사랑해야 될 때, 사랑해야 될 때. 사랑이 잘 안 된다. 원래 우리는 사랑에 힘이 없어요. 원래 우리는 사랑을 못해요.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의 착각이야. 나의 착각. 우리들의 착각.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왜냐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뭐 했어요? 너 죄졌지? 했을 때 뭐 했어? 제가 했잖아요. 하고 우리는 숨기 바쁘거든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덮는 거예요. 사랑을 덮는 거예요. 이유 없이 덮는 게 아니라 요구도 하면서 이렇게 좀 해줘 부탁해 이렇게 요구도 하면서 어떻게 다 참고만 있겠어.
요구도 하고 부탁도 하고, 때는 오해가 된다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나 이렇게 들리는데 이거 맞아? 이렇게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서로 뜨겁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제가 위기를 딱 만나보니까 그 소식을 듣고 두 자매가 저희 집에 딱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곳곳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패닉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만나고 가고 나니까 내가 정신이 돌아오더라고,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온기를 줘야 될 대상인 거야. 온기를 줘야 될 대상이에요. 목사님이 언제 태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빨리 태어났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서로 온기를 주면서 잘한다 잘한다 칭찬하면서, 아 오늘 건반 왜 이랬어, 이게 아니라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믿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 오늘 전사님 왜 이러시는 거야, 아 저게 설교야 막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오죽하면 저러실까. 이런 마음으로 서로 헤아리고 이해하면서 이 위기의 때를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때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죠? 하나님을 믿고 또 무슨 일을 하셨죠? 그렇죠. 죽음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그거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겠어요? 이제 죽으라는 거지. 십자가 지라는 거지. 그 십자가를 지면 무엇이 있다고요? 십자가만 있으면 우리 어떡해. 맨날 울기만 하면 어떡해. 그 다음 뭐가 있어? 부활이 있어요, 우리에겐. 그게 부활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죽을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이삭도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라는, 선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 성장하게 만들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 깊이 임하게 하실 기회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많이 설교했던 설교 중에 제가 계속 제 마음에 남는 설교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기억나세요? 뭐예요? 집사님. 사이사이에 임한다. 목사님이 가시기 한 2주 전인가 그 말씀을 하셨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천국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 사이에 임한다. 그 사이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우리를 연결시키고 계신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제가 PPT로 넣지는 못했는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 자, 우리 같이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허준영 목사님?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목사님 아니고 예수님.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이 부재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에요. 깊이 있게 만나세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 각자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만큼 주님께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더욱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임하실 때 더욱 깊이 만나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집중하세요. 내가 교회에 무엇으로 섬길지 집중하세요. 어떻게?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각 사람이 무엇을 받은 대로 은사대로 구하세요. 나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은사대로 섬기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섬기세요. 불평 없이. 불평이 없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너무 지나치게 안 하는 거예요. 과하지 않게 하시면 됩니다. 과하지 않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나치게 해버리면 결국 그게 독이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지나치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지 지금은 그것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세요. 하시다 보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주님 앞에 가요. 왜 저를 설교자로 세우셨겠어요? 미양아, 네가 이제 기도를 더 깊이 해야 될 테이니라 하고 저한테 시키시는 거겠지. 뭔가를 우리 인간은 그렇잖아요. 맡겨져야 뭔가를 좀 하잖아요. 가만히 냅두면 안 하니까. 우리 지금 그때예요. 우리 그때이니 그렇게 각자 주시는 은사대로 이 위기를 같이 함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넘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때를 허락하신 때를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아갈 때가 올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할게요. 건반 반주해 주시고요.